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므낫세처럼 너무 늦게, 너무 크게 환난을 당한 후에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 말고 자그마한 경고음에도 그 경고음이 무엇인지 깊게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세심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징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환난을 통해서 택자로 견인해 버리십니다. 기독교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위대한 신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 출신 아우구스티누스, 소위 말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망나니 중에 상망나니였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사창가를 들락달락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성적인 최악의 타락까지 갔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자, 택자 어거스틴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거스틴은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교리, 그때만 해도 약 BC AD 4세기경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AD 4세기경 사람이니까 300년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약 300년 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기독교의 교리가 집대성되거나 어떤 기독교의 교리가 이렇게 우뚝 서지 못했을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골격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다. 이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하는 놀라운 그런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주저없이 꼽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자 하나님의 택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입었던 겁니다.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모진 환난을 당한 후에야 므낫세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역시 이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너무 큰 환난 끝에, 너무 늦은 그런 경고음 끝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나라로 질질 끌려가는 장면, 너무나 늦었습니다. 너무 큰 환난 끝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큰 환난에 빠졌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될 경우 그 지도자뿐이 아니라 백성까지도 이런 환난에 빠진다. 한 가정의 지도자가 잘못될 경우에, 한 가정의 부모가 잘못될 경우에 역시 그 집안이 풍파를 만날 수 있다는, 우리는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므낫세를 택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큰
큰 고난을 통해서라도 견인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가 택자일까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택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모든 12제자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저 유형교회, 즉 예배드리는 교회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유형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형교회에 있습니다. 무형교회가 아니고 유형교회의 특징은 누가 택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경고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경고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경고음들이 있습니다. 느끼실 겁니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경고음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예민하게 회개의 감성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신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영생으로 견인하시려고 작은 경고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더 큰 경고음이 나에게 와야지 나는 들을 수 있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뒤돌아서서 왜 나한테 이런 경고음이 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격하는 자, 그것은 택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의 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 세기를 나타내는 말이 데시벨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1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쓱, 이게 약 10데시벨이다. 아주 작은 부드러운 경고음입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 실내에서 우리가 떠들고 왁자지껄 떠들고 의자를 찌 끌고, 이것이 약 50데벨이라고 합니다. 10데벨보다는 좀 더 큰 경고음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경고음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더 큰 경고음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기차 소리, 자동차의 경고음을 바로 옆에서, 경적을 바로 옆에서 듣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70데벨에 해당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더 크게 하면 기차 소리는 약 100데시벨, 70에서 100데시벨 소리, 멀리서 들으면 70데시벨, 가까이에서 기차 경적을 들으면 100데시벨, 들을만 합니다. 귀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팬데믹은 몇 데시벨에 속할까요? 지금 팬데믹은 몇 데시벨에 속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문하세는 170데시벨 정도의 큰 경고음을 얻었습니다. 170데시벨은 고막이 터지는 소리입니다. 170데시벨은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고막이 터지는 소리, 그것이 바로 170데시벨. 므낫세는 170데시벨, 그때서야, 그런 큰 환난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데시벨의 낙엽이 떨어지는 작은 경고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는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삶 속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영육간에 아울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자로 삼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작은 경고음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 작은 경고음을 예민하게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크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적은 머리 모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큽니다.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음이 무엇인지 늘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구원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 특별히 후배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권속들 가운데는 병중에 있는 권속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너무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거하기를 원하며 오늘 또 우리의 구하는 것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드릴 광고는 없는데요. 이번 주 이제 오늘 이제 정부에서 2.5 단계를 이제 해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를 아마 발표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듣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예배를 어떻게 할지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말 농장에 이렇게 배추하고 무를 심었는데 권사님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주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로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키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예요. 우리 이제 저도 주말 농장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참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렇게 심으면 어찌 그렇게 거기에서 물기만 있으면 참 자라는지 참 대단한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은. 가끔 이렇게 돌아보시고요. 가서 이제 물도 좀 가끔 이렇게 주시고 자주는 안 주셔도 됩니다. 가끔 가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